오늘 말씀은 일곱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일곱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는데 일곱이 이제 마지막이죠. 특별히 일곱째 나팔은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대접 아시죠? 그릇. 그 안에 담겨진 그릇에 담겨진 재앙이 부어지는데 그걸 대환란이라 말합니다. 대환란이라 글자는 없는데 그냥 환란은 있는데 가장 큰 환란이라 해서 대환란이라고. 앞에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셋째 화가 이제 일곱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 이 갈수록 재앙이 커지는. 첫째, 둘째 또 큰 재앙인데 일곱째 나팔 때 재앙은 끝입니다. 영화 그 이상의 재앙입니다. 설마 내 세대에 그런 게 오겠나 싶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땐가 이제 저보고 신학하고 목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들었는데 싫었어요. 왜냐하니 목회 이런 게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가난하게 자라는데 가난한 거 싫고 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근데 목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겁을 팍 주대.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언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그 2장에 선문화 교회 있죠. 그 선문화 교회 이야기를 방언으로 그냥 팍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내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뭐 잘 살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목회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제가 뭐 목회에 큰 꿈을 가지고 뭐 한국 교회를 살리고 뭐 세계를 내 교구로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살려고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살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뭐 여러분도 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큰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비슷비슷한 그거의 키예요. 믿음의 키예요. 같은 라인에 서 있으니까 우리 서로 마음 맞춰서 이 마지막 때 잘 살아봅시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개척하게 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동력하니 솔직히 제가 뭐 성격이 좋습니까? 설교가 부드럽고 좋습니까? 또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런 은혜가 거세진 거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를 저도 알면 가르쳐 드리겠는데 제가 몰라요.
근데 자꾸 겁을 줘요. 오신다, 오신다 하고. 이제 그 시간 끝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심판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건데, 근데 시간 이제 하루하루 또 한 해 이래 해가 바뀌니까 더 실감나요. 진짜. 끝쯤에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저나 여기 아이들이나 같이 살고 같이 끝나면 같은 세대 아닙니까? 이제 같은 세대라. 근데 그 끝쯤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 가고 이제 이러는 거. 근데 그게 끝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이 오기 전에 이미 구원의 모습,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은 다르죠, 그죠? 말이 달라요. 여기 이제 고3이 찬송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삶의 변화를 감사하고, 이 구원의 열매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하는 분이 있죠. 또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교회 일 해준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버겁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란 게 뭐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좋은 집에 사나 이건 아니죠. 정말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으면 하나님을 직접 본다. 이러니 마음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멀어요. 쫙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멀다 싶으면 자기가 가까이 가면 되는데 또 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오면 또 힘들어서 짐들까봐 또 멀리 가죠. 이걸 1년, 2년, 10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이제 끝점이 온다고 이렇게 겁을 이제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가까이 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오라고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글 같은데 은근히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찬송 아까 한 것처럼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이 막 날개를 달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 계시록 처음 말씀하고 끝에 이 말씀 한번 엮어봐요. 엮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끝에 그 결과가 어떤지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이런 본문도 무시무시한 앞, 뒤 이야기 그 사이에 이렇게 하늘의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야, 찬송하자 이겁니다. 이 찬송을 같이 찬송하자 이야기입니다. 왜 이 가사를 이렇게 적었겠어요? 같이 찬송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만 해도 앞에 이야기의 두 정인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은 우리와 관련되는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분명히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은 짐승과 짐승의 체계, 짐승의 나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짐승과 관련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걸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죽지만 살아나죠. 산채로 이제 올라가요. 하늘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제 격려가, 야, 두 증인처럼 살아라. 그럼 죽어도 산다. 그럼 안 죽으면 어찌 됐냐? 앞에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요.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예수님과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록이 있죠. 그거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가 우리 경험에, 우리의 논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어찌 생기노 이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휴거가 있어요. 휴거란 그 말 자체가 또 있고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이에요.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있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 말이 이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 휴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 뒤에 일곱째 나팔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환란 속에 있기 싫어요. 저는 뭐 아픈 것도 싫고 뭐 고통스러운 거 싫어요. 그건 아멘 할 건 아니에요. 그거 싫어요. 저는 약해가지고 보기에는 제가 약간 세 보이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약해 빠졌어. 애 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찬송하기 전에 벌써 저는 고통 당하기 전에 벌써 이러는 사람인데 그 환란 저는 피하고 싶어요. 성경에 말씀 없어도 하나님 휴거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성경에 곳곳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뭐 전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하시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하시고 또 이 계시록에도 7장과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때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게끔 이 계시록을 적어서 사건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건이 시간 딱딱 뭐 하루 끝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건들이 많이 겹쳐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먹고 사는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교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줘요. 교회와 관련되는. 뭐 혹시 여러분의 코로나로 돈을 벌어서 아이고 좋아라 하는 분이 있어도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이 기독교 믿음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그런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이 코로나가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다. 신호다. 이거는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면역학적으로도 이런 그 코로나 전염병은 처음이래요. 뭐 예전에 패스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민낯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갈라져요. 이렇게 믿음이요. 같은 믿음은 같죠. 여기 그 새신자분들, 교우니까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죠. 실은 이 교회 안에도 좀 달라요. 목사들 간에도 좀 달라요. 이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일들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터지면 이렇게 갈라져요. 뭐, 임신 테스트 하면 거기 테스트 결과 나오듯이 이게 이제 이 일들이 테스트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걸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이제 나누어져요. 저는 제가 알곡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날라리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알곡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바람이 날려도 안 날려가고 바람이 불어도 안 날려가고 다 자리 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인을 칩니다. 지금 인치는 기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을 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 소리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많이 들을 거예요. 지금이 정말 그때예요. 이 인을 친다 하는데 이 인 친다는 거는 도장을 탁 찍는 거 내 사람이라고. 근데 표가 안 나요.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진짜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표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수 정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솔직히 좀 덜 먹고 조금 덜 누리는 거 그거 괜찮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님 지금 잘 믿는 겁니다. 교회 예배가 지금 제한되었잖아요. 제한되어도 여러분 믿음은 제한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안으로 있죠. 이 밀도 높게.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게 팽창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인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좀 안이 느슨했죠, 그죠? 느슨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쪼아 밀도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말 한마디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무슨 핵폭탄 터지듯이 막 그 말에 힘있게 팍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돈을 벌어도 그냥 돈이 아니라 사람 얻는 돈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기 힘들어하는 분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고 마시게 하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일곱째 나팔 분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의 내용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찬송이에요. 내용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 나라예요. 이게 특이해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를 접수하신대요. 통치한대요. 그리고 이 찬송을 들은 보좌 앞에 24장로도 같이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는데 여기에 주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큰 음성은 아마 천사들의 음성일 거예요. 그 음성에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지금 화답하는 소리예요.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왕노릇 하신답니다. 이 왕노릇이란 말이 좀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왕이 되셔 통치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셔 통치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제 세상 나라에 오셔서 접수하세요. 지금도 왕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에이, 예수 한번 보여주라. 그리고 예수님 보고도 그랬죠. 네가 왕이거든.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랬죠. 예수님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이 그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낸 것처럼 이 일곱째 나팔, 이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전부 정말 예수가 왕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지금 같아서는 와, 교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교회 다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접수하십니다. 그날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보여달라 그러죠.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때는요, 이제는 믿는 사람은 다 사실 올라가고, 이제는 이 남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왜 성경에 구약의 선지서와 복음서와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인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래요. 왜 중세 이야기가, 근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없느냐? 인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도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이 종말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이걸 성전의 그림으로 말씀해요. 19절 보세요. 이건 좀 특이해요.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봐요. 열려 있어요. 원래 성전은 닫혀 있어요. 제사할 때만 열려요. 그런데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있어요. 법궤, 박스예요.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박스예요. 그 박스가 있는 지성소는 그냥 늘 닫혀 있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그런데 이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바깥 문도 열렸고 성소 문도 열렸고 또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문도 열린 거예요. 이게 다 문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면요, 성전 마당 이 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들어가면 이게 성소예요.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 등잔, 떡상, 분향단, 법궤 있어요. 여기는 제사한 사람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 자리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진짜 늘 닫혀 있어요. 근데 보니 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환히 열려 있는 거예요. 성소가 보여요. 근데 또 이 성소 문도 열려 있어요. 또 보니 휘장이 없어요. 환하게 열려 있어요. 안에 여기에 있는 이 지성소의 딱 중심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해서 시언좌라고 해요. 시언좌.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들어와 하는 거죠. 그죠? 못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들어와 해서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누구나 할 때는 안 믿는 사람 빼고 하는 거예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뭐 언약궤 자리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 하니 앞에 18절까지 예수님이 천하 나라를 접수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악인들, 세상을 망하게 한 사람을 악인이라 해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어 구원하시죠. 그 그림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딱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7명이 계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계세요. 근데 성전이 저기에 또 있으면서 성전에 제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히브리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성소, 땅의 성전, 땅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 했어요. 근데 그 모형이 천국에 있다. 말이 안 되죠. 모형은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여기만 아니라 뒤에도 또 나와요. 성전이. 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진행되는 일을 모형으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래, 이 19절은요,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하는데, 그 12장과 이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상징적이에요. 거기 뭐 여자가 딱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진짜로 뭐 애를 낳고 이게 아니고 이 19절의 요 성경 그림처럼 뒤에 12장은 상징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을 이제 생각하면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멀다 하고 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 기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죠. 제 말 잘 들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들어가는데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이 요건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요. 이걸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요. 그냥 쉬워요. 그냥 엎드리세요.
자기 생각 고집 하지 말고 자기 나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교회 괜히 오면 누구 알아주는 이런 거 즐기죠.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엎드리는데 뭐 돈이 듭니까? 그냥 엎드리세요. 엎드리시고 기도 한마디 해도요. 좀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말이. 그냥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왜 죽으셨노? 내가 죄가 있어. 날 구원하시려고. 그래 죽으셨다. 그러면 고맙죠? 고맙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내 죄 위해 죽으셨으니 정말 감사한데. 근데 고마운데 근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미안하죠? 미안하면 어찌합니까? 사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사과한다 말을 안 해요. 회개한다 말을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내가 믿고 이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문이요. 닫혔던 문이요. 열려요. 여기도요. 닫혔다가 열리고 여기도 열려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이 울타리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 룸이거든요. 룸도 없어져요. 그리고 언약궤도 없어져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전부 하나님 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이 정방향인지 압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 보니 그런 거 있대요. 3차원을 둘러싼 그 도형이 이 정육면체 정방향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살아서도 기분 좋아요. 죽으면 더 기분 좋아요. 그러니 죽는 걸 겁내겠습니까? 죽고자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를 죽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죽일 수 있는 거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제가 살면서 참 하나 알게 된 게, 젊었을 때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사람 변화가 참 어려워요. 산천은 10년이면 바뀌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해요. 성도님도 이제 시간이 그래야 많지 않아요. 급하게 돌아가거든요. 많지 않아요. 이 많지 않은 시간에 우리 이런 그림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합시다. 저는 제 목회를 하는데도 저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나는 정말 영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 해서 이 인생 10년도 금방이죠. 이 교회도 개척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이렇게 금방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가 변화될 기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된다는 건요, 내가 빨리 바뀌어야지, 말도 바뀌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만 변화가 돼요. 이 바깥에, 이 경계선에서 자꾸 표정 바꾸려고 하고, 매너 바꾸려고 하죠. 매너는 금방 끝나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안에 내면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요. 안에 인격이 바뀌고요. 모든 게 바뀌면서
나오는 말과의 행동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찾으세요. 찾으시고는 지금 인을 치고 있으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미지근하다 싶은 분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송곳같이 확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사 막 찌르죠. 제가 제주만 있으면 말씀 주사로 여러분 속에 심장까지 그냥 푹 쑤셔가지고, 그래서 그 심장을 말씀으로 그냥 막 박동 해가지고 막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주사기가 되어서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진지하고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